새벽 예배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본문으로 전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또 꾸준히 보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보는 건 저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스토리가 있으면 전하기가 쉬운데 어떤 본문은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를 보는데 가장 힘들었던 본문이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장에는 스토리가 없고 낳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낳고만 반복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그냥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창세기 10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낳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낳고에 반복됨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낳고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이 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보니까 다 낳고의 복이더라고요. 낳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합니다. 이건 낳고의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그 현장에도 낳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들이 낳고를 통해서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낳고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낳고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표적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데 표적이 아니라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 거듭남을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나는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이제 모태로 태어난 생명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것도 생명의 낳음으로 바울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낳음이 무슨 낳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생명이고, 이것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고, 이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온 나를 너희는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낳는 새로운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생명을 인식하고 사냐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육신의 생명만을 인식하는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육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게 스피릿입니다. 이 코에 들어가는 그 영혼의 생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고요. 이 생명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언어가 게네세오스인데요. 이건 시작, 기원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로 번역을 합니다.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누가 누구를 낳고를 반복합니다. 그 낳고의 생명 중에서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낳고의 생명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 생명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생명의 거듭남에서 그럼 예수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 생명의 특징이 나와 있더라고요. 낳고를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예수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생명의 특징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시작하는 그 출발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생명을 보면 사람으로 시작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시작하는 생명과 성령으로 시작하는 생명은 스피릿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생명에는 바로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두 다 성령과 연결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에 성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십니다. 그 광야에 가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반겨가면서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 광야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반격해야 우리가 광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메시지의 출발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확장력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땅끝까지 가는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또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난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 거듭남의 생명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나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은 어디에서 살아나야 하는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그 생명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이 품고 살아가는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살아나는 생명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도
예수 생명의 삶을, 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신앙의 시작부가 아니라 바울 신앙의 가장 절정지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구나. 내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데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그가 말하는 생명, 이기는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7장에는 내가 살아가는 바울의 생명이 있고요. 8장에는 성령님과 합력하는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생명이 됩니다. 바울의 이기는 생명의 전환점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과 합력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면 죄가 주도하지만 성령이 인도하면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생명을 이 땅에 확장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예수 생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청년 시절에 그때는 가나안 비전을 많이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하고 그걸 정복해가는 많은 선포들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품은 비전이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의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가나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고 해석하면서 정복해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요. 모세가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난잡하게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나안에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올라가도록 해주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는 가나안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가나안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모세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인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꿈꾸다가
이제 영원히 죽어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 중에 더욱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의 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왕으로 다스림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 영토를 확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복은 어떤 영토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묻는데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일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데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만 율법을 범했니?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그들이 범한 율법의 목록을 땅에 씻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정죄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 생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 생명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이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데요. 그들이 품었던 생명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율법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고요.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타인의 죄를 향하던 그들의 눈이 자신을 돌아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예수 생명이더라고요. 내 생명이 있으면 나는 안 보이고 타인만 보이는데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타인을 통해서 나의 죄를 성찰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만 하셨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엇인가? 그동안 너는 너의 생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는 메시지로 죄를 극복하면서 살아라.
예수 생명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양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명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생명이고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생명에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죄를 이기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비가 자녀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낳고가 반복돼요. 먼저는 모태로부터 낳고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듭남의 낳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낳고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